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을 통해 주신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부활하신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태똥처럼 아직까지도 시신을 보관하여 자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기독교, 시신이 아닌 부활의 기독교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 신학자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204회나 언급할 정도로 산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을 통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기 위한 거예요? 평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의 강조는 완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평강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평강을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말로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평강을 히브리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92회나 사용이 되었는데,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에이레네의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안식의 개념으로 평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과 화해가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뭐예요? 평화. 세 번째는 종말론적 구원으로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평강은 우리는 외면적인 평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으며, 또한 로마 군병들이 언제 찾아와 우리를 감옥이나 원양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까 봐 저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19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면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찾아올까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로 볼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는 외적으로 평안할 것 같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면 잠시 손과 옆구리 보여준 기쁨과 평강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받은 기쁨이 계속 유지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시대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내가 준 그 평안 지금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하며 또한 때렸던 악한 로마인 군인들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시시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떨림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들켰다 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보고 기뻐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완전히 평화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들은 손과 발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을 두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보내노라.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일시적인 기쁨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사명을 주었을 때 결국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그것으로 그 내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기뻐한 것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입은 웃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옥중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이나 답답한 일이나 박해나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사람은 내면적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또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또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면적인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진정한 내면적인 평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내면적인 평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한순간 외적인 평안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평안이 지속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성령님 주신 그 평안이 지속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신 거예요? 너에게 뭐 하노라? 주노라.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은 내적인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평강이 아니고 내적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마음먹기에 달렸거나 개인의 수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대개 권력이나 소유물일 것입니다. 도인이나 또한 지혜를 얻으면 기뻐하지만 이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부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진 것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난할 때가 많이 소유했을 때보다 더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한 것처럼 소유는 소유할수록 더 욕심이 나며 그만큼 불안을 가중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평안은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 선물로 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하우스 박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가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일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력인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면적인 평안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평안을. 그거로 또 외적 평안이 아닌 내적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노라 두 번 강조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친이나 또한 부형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분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임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부활하심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부활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교훈하면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당시대 세계 제국을 대변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사건도 분명한 무슨 사건이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문이 예루살렘 시내에 퍼졌을 때에 유대의 장로들은 돈을 주어 파수꾼들의 입을 막으면서 부탁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예수 기절설을 퍼뜨려 예수님을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그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루, 이틀, 3일이 아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여러 경우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니라.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 40여일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또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다른 부녀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모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베드로, 또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6절에는 10 제자, 또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는 11 제자,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갔던 그 7 제자들에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형제에게, 또한 고린도 15장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또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서는 최후로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던 예수님.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미디언 곽규석 씨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빚을 청산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분은 빚을 갚고 그러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구봉서 씨를 교회로 인도했고, 또한 고은아, 신용균, 또 가수 윤한기, 이종용, 소수남 씨 등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연예인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 일을 하시다가 7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 안에서 변질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변화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뭐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라. 표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어 다스릴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그 주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심판하신 후에 악한 영들을 무지개 속에 몇 년 동안 둔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짓밟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들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과 저를 죽이게 한 거예요? 살리게 한 거예요? 살리게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라는 책을 제가 구역장들에서 쓴 책에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게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최근에 중국은 여의도 면적 3배 정도 되는 남중국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사일 요새를 두었습니다. 욕심은 국제 교역을 독점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안에 200해를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리핀과 거의 맞물리는 거예요. 200해리 이상은 공동 지역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 지역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 지역과 싸울 가나가 대상도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하마스 부대와 헤즈볼라 부대를 위해서 싸움. 그래서 헤즈볼라는 바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시리아와 레바논을 최근에 공격을 했던 거고요. 하마스는 이란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전쟁이 일어날까 봐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 부대를 통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유럽에서 긴장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무기하면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만든 레이저는 미국 다음으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총알이고 뭐고 값이 너무 비싸니까 레이저를 만들어서 이제 레이저로 쏘는 시대가 곧 돌아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무기는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은사를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게 한 거예요? 살리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을 살리게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세워줘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값진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처럼 인자가 오신 잃어버린 영혼을 뭐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살리게 하여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남은 생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게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도